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제가 당분간 또 여기 와서 설교를 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나올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되라, 또는 무엇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어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많고,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해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말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는 이 성경에, 이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쉽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되라는 말은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은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를 헛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해라 되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이거는 예수를 믿는,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게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진실로라는 그런 말을 썼을 때는 항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 강조하셨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을 한 대상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였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보면은 종교가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고, 또 공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체크를 하는 또 그런 기관이고, 거기에 지도자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낮에 하신 게 아니라 밤에 하셨다. 우리가 보통 밤에는 은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밤에 하셨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말이기 때문에 밤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 학교도 쩍쩍 붙고 공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이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젊은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정도 살아보면은요,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엊그제 같은데 잖아요. 이 남산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특히 저희가 사는 동네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잖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성경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께서는 그렇게 산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나중에 볼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러한 모든 신앙은 다 꽝이고, 그리고 그 꽝이 안 되고 내가 한 이와 같은 모든 내 신앙이 마지막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먼저 우선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은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이 말한 사람의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다고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아니면은 인민재판 같은 데에서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거듭날 수도 없거니와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도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리고 지금의 나로서는 내가 하늘나라를 볼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인 것, 나를 포함한 내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로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현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비참한 일이냐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니고데모도 바로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니고데모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게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네 개가 있고, 근데 그 앞에 세 개는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순서적으로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한 얘기까지 순서적으로 쭉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 것보다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 학설이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제 생각에 그 니고데모 얘기가 맨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 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걸로 시작해서 요한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앞쪽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 말을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일을 저는 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예수께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와 같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상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자였지만은 뭔가를 찾고 있었고, 그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니고데모의 또 한 가지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신앙에 만족해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그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이제 요즘 한국 사회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당시 지도자였는데, 일개 목수의 아들에게, 그것도 요즘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때 보면 예수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와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니고데모가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자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갖고 예수님 같은 분잖아요. 이스라엘하고도 시골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목수의 아들로서 잖아요. 학력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한 그런 사람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나를 찾아온 왔다는 그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와 같은 표적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건데, 우리 사람들은 대충 뭘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는 그 같은 모든 것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것 같은 기백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야 그래 네가 그런 걸 다 봤느냐? 그러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까지 본 그와 같은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인일지 모르지만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우리가 그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5절에 보면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다시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 학교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뭐 물의 저희 몸의 몇십 프로가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탄생, 그 다음에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 해석이 그래도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rebirth,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떠한 형태의 그 탄생을 맛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물로 태어난 것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뭐 물로 몸을 씻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에서 태어난 것은 그 육신적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인간의 몸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족하고 새로운 탄생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만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고 떠들고 다녀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으면 병원에서 나올 때 무슨 벌 서티피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부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그 시원함을 느끼듯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3차원적인 어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났나 또 과연 내가 거듭났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뭐 광야에 뱀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이 일을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밝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할 때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서 제 생각에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몰랐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나라를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나는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또 밝히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나 이외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병을 내렸을 때 그 거기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신 그 노수로 만든 뱀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다. 내가 곧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그 같은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17절,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그 죄는 그 심판은 더 이상 어떻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쉽게 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너희가 받을 그 형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이 얘기를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왔는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너희 대신 너희가 받을 그 심판의 형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18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을 다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인데,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8장 끝부분으로 다시 가서 생각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 그 끝부분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볍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이유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잖아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자기를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그 영향권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말을 예수께서는 하시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거듭나는 체험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와 같은 얘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그러면 완전한 신선처럼 완전히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갈등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잘못하는 이와 같은 잘못은 저지를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괜히 주일날마다 성경책만 딸랑딸랑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빨간 줄을 치고 그냥 막 해서 나중에 나한테 좋은 것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곡조가 좋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선한 일을 하긴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도와주면서도 괜히 억울하다는 생각은 드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바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체험을 하면은 새로운 그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아 넘기던 것들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보여지고, 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도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남이 시켜야 어쩔 수 없이 가서 봉사하고 하던 것들도 내가 먼저 가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게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진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먼저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거듭난 체험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와 같은 마음이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을 때 자기 자신 가운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우리 모르겠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이 내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전에는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